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신정 국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바로 역대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이제 그 모델이 바로 다윗이었다면, 역대하는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어떻게 하면 성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대하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이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가 견고하게 섰는가 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다면, 2장 내용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이제 2장 1절부터 8장 11절까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장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결심했다는 것과,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두로왕 후람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솔로몬의 요청에 대한 두로왕 후람의 답변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17절 18절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이제 솔로몬이 역군을 어떻게 선발하고 조직했는가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죠. 그래서 큰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군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솔로몬이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답변하는 그런 구조가 역대하 2장 내용입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절 2절 솔로몬의 그런 결심이 소개가 되고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결심한 내용이 두 가지, 하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또 하나는 궁궐을 건축하는 것. 근데 이 목적이 달라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그리고 열왕기 기록 목적은 확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이렇게 등극하기까지 이제 어떻게 일천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일천번제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셨으며 그 지혜가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됐는가, 그리고 이제 나라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구체적으로 열왕기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면은 역대기는 바로 지금 일천번제를 드린 이후에 성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만큼 성전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할 것인가?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신정국가가 어떻게 굳건히 서게 되어졌는가? 이런 관점으로 기록하고자 했기에 바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이렇게 건축을 결심했다.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심했다 하는 그 내용은 원어적 의미로는 명령하다는 의미도 이 속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바로 이후에 솔로몬이 명령한 내용은 성전 건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2절 그렇다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짐꾼 7만, 그리고 산에서 돈을 떠낼 자 8만, 그리고 감독할 자 3,600명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리고 적소에 배치하여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동원된 일꾼들은 어떤 자들인가? 이 내용을 17절, 18절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죠. 17절 내용을 보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을 일시키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짓기는 하지만 실제 성전을 짓는데 가장 도움을 주고 있던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재료도 준비하고 일꾼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절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자가 다윗 왕뿐만 아니라 두라왕 후람임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3절 내용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왜 솔로몬이 두라왕 후람에게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가? 그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지금 이 후람은 다윗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배경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상 5장 2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 왕과 그리고 이 후람의 그런 어떤 외교를 통해서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었으며 또 역대상 14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기술자도 그리고 모든 이런 자제들도 보내어 주었다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연관이 되어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백향목을 보내서 궁궐을 건축한 것과 같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료도 그리고 사람들도 이렇게 원조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성전을 건축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4절, 5절,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 이 속에 고스란히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성전 짓는 그 목적을 상세하게 솔로몬은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4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성전 건축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자, 1절 내용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했듯이 4절 성전 건축할 이유와 목적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계속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2장 6절 내용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리고 1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루왕 히람 역시 마찬가지로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해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을 짓는 내용은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짓는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계속 강조된 내용이 여호와 이름을 위한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열왕기상 8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열왕기상 8장 이 내용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보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 이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자, 그러면서 이어서 17절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더니,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그 마음은 솔로몬 이전에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었다. 이 내용을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도 똑같아요. 계속 강조되는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19절 하반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리고 20절 하반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쭉 넘어가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건축하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 봉헌 기도를 진행하면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그 핵심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을 거듭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도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도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이름을 둘 만한 성전을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공통점이 어디서 나오냐?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29절 보시겠습니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기를 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전에 내 이름이 있어야 할 곳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그곳, 그리고 솔로몬도 동일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근원지를 한번 찾아보죠. 전에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을 하셨는가? 이 내용을 신명기 12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중앙 성소 사상에 대한 내용들을 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12장 한 군데 더 찾아보시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지금 허락을 하고 계시고, 그 약속의 땅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먼저 해야 할 일들은 2절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모든 주상들을 다 헐어버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2장 4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입니다. 중요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무엇을 두시려고?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거할 곳으로 찾아 나가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할 내용은 7절,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으로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뭐할지라? 즐거워할지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는 거기서는 그리하지 말지라 해서 이제 한 장소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0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10절 보시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언제냐?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을 이기고 안식을 주실 그때의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할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도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그리고 21절도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곳, 그리고 26절에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그 장소를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그곳에서 이제 모두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즐거워하고 이렇게 기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임을 신명기 12장 이 내용을 통해서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이 다윗은 잊지 않고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고, 이것을 마지막 바로 이 다윗의 마지막 중점적인 그런 사역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 하는 그 내용이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히람에게 왜 다윗에게 지금 백향목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이런 자재뿐만 아니라 기술자들을 이렇게 보냈던 것과 똑같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가?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 어떤 일들이 맡겨진 주어지는 일들을 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내용이라면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어져가는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삶, 이 내용이 바로 구원하신 그런 어떤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게 드리는가? 두 번째 성전 짓는 이유가 4절 하반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삶이에요? 예배 드리는 삶이다. 그래서 향제류를 사른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얘기하는 거고, 항상 떡을 진상하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배의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삶, 이 내용이 바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 이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일주일의 시작, 그리고 달의 시작, 그리고 모든 해의 모든 중심이 바로 예배의 그런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 안에 계신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 5절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뭐하기 때문이다? 크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규모만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광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성전의 크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지금 보다 더 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뭐 할 따름이라?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분향한다는 것은 곧 예배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지금 드높이고 있는 그런 고백을 솔로몬이 후람에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강조한 내용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을 오늘 또 찾고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전 짓는 그런 목적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크고 그리고 화려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를 지을 만한 이런 지혜 있는, 재주 있는 그런 기술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은 이런 재주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게 보내달라. 그리고 지금 가장 이렇게 고급 목재가 되어지는 백항목, 잣나무, 백단목, 이것을 내게 보내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7절, 이렇게 8절 내용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입니다. 청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무슨 사람?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을 누가 준비했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랬습니다. 이미 준비된 그런 사람을 잘 지도해서 함께 지어져 갈 그런 어떤 사람들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또 보시죠.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을 최고의 기술자, 준비된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주 최고의 고급 목재,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지금 후람에게 사신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에 대한 화답으로 10절, 밀도 보리도 포도주도 기름도 임금으로 지불하겠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2장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신전 왕국의 그림자, 바로 이 솔로몬을 중심으로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한 그런 성전 건축,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자꾸 찾으신다, 주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를 오늘 또 성전이 지어져가는 그런 성전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할 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와 목적을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과,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한 달의 시작, 그리고 모든 한 해의 시작과 과정이 바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져가는 성전인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